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공평하게 보시고 살피시고 있습니다. 머리털 숫자도 다 세심받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뜨리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 일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 주목해 보십니다. 동일하게 보십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중심에 하나님 말씀에 응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간을 가져야만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꽤 유명합니다. 꽤 유명하다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왜 유명하냐면 여호수아가 속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시종하면서 40일 주야를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이라는 호렙산 올라갔을 때 더디 온다고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해막 밑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내 갈렙보다 머리가 조금 부족하지만은 오직 뚝심이 많아 순종하고 주인을 섬기는 충성심 그 하나로 인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갈렙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영도자로 삼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절을 이어서 사사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데 그 시대 때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고 오만방자했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나가서 주로 선방으로 가고 그래서 큰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가 있었으면 당연히 용명한 지파, 그것도 힘이 센 지파, 이렇게 이제 권력이 센 지파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8장 1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쩌면요 하고 크게 다투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싸움해도 우리가 전통 있는 빼대인 있고 우리 선조가 누구냐면 여호수아다, 용맹 있고 아주 그 싸움도 잘하는 그런 후손이고 그런 후손이 칼싸움도 잘하는 그런 후손인데 우리는 군사로 무장되어 있는데 왜 우리를 쓰지 않고 니 혼자 가서 네가 왜 우리 지파를 빼고 가서 싸움해서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그는 숫곳에 한 타작 마당에 숨어서 포도즙이나 짜고 이제 그렇게 숨어서 땅에서 이제 그 미디안 사람 피해서 그거를 이제 눈치껏 살아왔던 그 인생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그것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아서 전쟁하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런데 에브라임을 데려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상대방 생각이 달라도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합이 되고 연합이 됩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툴 일이 있고 싸울 일이 있고 싸울 일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요. 아빠와 아들과 싸울 수 있고요, 엄마와 딸과 싸울 수도 있어요, 또 가족들과 싸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형제들과 싸울 수 있어요. 그 다음 사회에 나가서 친구들과 싸울 수 있어요. 가까운 데부터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때 오늘
본문처럼 기도원 행한 것처럼 지혜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혜롭게 되지 않으면 2절에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대한 방백 오렉과 스엘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너희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에게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기도원이 이 말하며 그들이 노가 풀린다. 쉽게 말하면 왕 두 명 방백 오렉과 스엘을 너희가 너희 손에 붙였지 않느냐? 지금 기도원이 한 것은 잔챙이들만 해치웠지 제일 큰 오렉과 스엘 왕의 버금가는 그런 장수들을 내 손에 붙이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딱 하니까 노가 확 풀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노가 하가 왜 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꼭 지고 싶은 것을 못 지고 하고 싶은 걸 못했을 때 일어난 증상이 이게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원없이 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브라임 지파 구소적인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자부심이 보통 자부심이 아니에요. 싸움하면은 우리가 선방에 나가고 이길 수 있고 용맹하다 하고 우리는 여호수아 지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나 했을 때 그때 기도원이 지혜롭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면, 간단히 설명하면, 해석하면은, 우리가 싸워서 이겼던 것은 잔챙이들이고 당신들은 오랫가 스엘 왕의 건세를 가진 그 자들을 갖다 에브라임 지파가 가서 이기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노예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이 어디서 일어난다 했죠? 가족부터 일어나죠. 자기 태어난 그 장소에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싸움의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그럼 가정에도 원인이 되겠죠? 아빠와 아들과 엄마와 그 다음에 딸과 기타 등등 그 형제들 간에, 그 다음에 사회 나갔을 때 사회 그 구성원들과 싸울 수 있죠. 학교 갔을 때 학교 친구들과 싸울 수 있겠죠. 본인이 있는 그 자리가 싸움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행동을 할 때 이 문제는 풀려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지만,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때 싸움은 끝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요, 한상과 투시가 열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내 자신, 내 모습, 내 꼬락서니를 볼 수 있는 자가 영안이 열린 자예요. 그러게 자기 자신만 볼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다다르고 훈련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상대방과 싸울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싸울 일들을 만드는 사람이 문제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싸움의 원인이 되지만, 그런데 한 발, 두 발, 10발 뒤에 물러나서 그 자리를 바라보게 되면 문제점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 문제점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문제가 있었지,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 저자가 나한테 화를 내면서 막 욕설까지 때로는 막 악을 쓰면서 달려들 때에 왜 나는 문제가 없을까를 생각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저자가 나한테 했던 행동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영적 세계가 열리고 승리하는 자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가능케 된 부분들을 갖다가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도자였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임명했으니까 지도자는 왕의 권한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굉장히 세게 가졌잖아요. 그런 지파다 이거야. 그런데 왜 우리를 빼고 갔느냐 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족속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거기 맞서서 기드온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전쟁에 해치운 거는 잔챙이지만은 에브라임 지파가 오렙과 스엘 왕족들을 갖다가 힘 있는 건세자들을 잡아내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일을 했습니까? 했을 때 노가 풀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서 다투고 싸움할 일이 있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발 두 발 물러나서 기드온처럼 이런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앞에 나가서 칼을 들고 왔다고 나도 창을 가지고 찌르지 말고, 그냥 내 그 칼을 가지고 나를 찔러도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상대방 마음을, 아픈 것을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나아갈 때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문제가 있는 것은 자식들의 문제라 보면 안 돼요. 부모님이 보여줬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그 문제를 봉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니네들 공부를 가르치려고 다 좋은 데도 보내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했지만은 그 내 욕심이었어. 아빠 정말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그 말 한마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져봐. 이제 내가 그때 아빠가 엄마가 너의 그 어린 마음에 심정이 들어가지 못해서 물론 내가 했던 행동은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학원도 보내기도 하고 이 학원 저 학원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태권도 하면 태권도 하고 내 아빠 엄마 생각대에서 움직였지만, 내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너의 마음들을 내가 만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구나. 딸아 아들아 미안해 라고 했을 때 그게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가 잘했다라고, 애들이 왜 그랬을까라고, 왜 아직까지 나한테 달라들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자리는 치료가 나타나지 않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못 깨달아서 그렇지 깨닫고 내려놓으면은 하나님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갖고 내가 영광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되고 나아갈 때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자신부터 보여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모나를 따르노라.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모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모나를 내 손에 붙이주니 내가 들가시와 찔러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노엘에게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주 분노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노엘에게 사람들에게 일러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팔리라. 내 손에 붙일 것 같고 내가 들가시와 찔러로 살을 찢어버리고 그다음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두 번째 숫곳 분해는 떡 달라고 했을 때 거기 가나안 땅에서 살았잖아요. 자국민이에요. 자국민, 자민족입니다. 그런데 다시 올 때 보복하겠다 하는 거야. 도와주지 못했어. 그래서 여기서 기드온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뭘 배웠죠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니까 지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300명을 하나님 뽑았을 때 300명에게 하나님이 싸울 힘을 줬고 이길 힘을 줬고 그 다음에 먹을 거가 입을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거 다 하나님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좀 배가 고프다고 떡덩이 달랬다고 올 때 찔려가서 찔러버리고 죽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망대 흘러버리겠다고 그렇게 아주 고약한 성품이 확 나와서 상대방을 위압감을 주는 행동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뽑아서 300명 데리고 니네들을 써서 전쟁 이기게 해주겠다. 이미 항아리로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다치지 않고 하나님 300명 한 명도 죽지 않고 하나님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전쟁했으면 하나님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면은 밥이 필요하면은 쉽게 말하면 음식을 주실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도우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먹을 게 필요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금식하고 있는 중이야.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의 끈을 끊어내고 그 앞제자인데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대부분 금식이 잘못됐죠. 금식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울 때 금식하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 뜻을 더 구할 때 하는 것이 금식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 300명을 뽑아서 이미 배도 고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쟁은 300명이 가고 12만 명 이상 되는 사람 어떻게 이기냐고.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는 걸 보고 감사해라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금식을 시키고 있는 거야. 금식도요 음식 먹는 겁니다. 아멘들 안 하세요. 금식도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이 끊어주기 때문에 그 앞자에 되는 건 자유케 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금식도요 음식 먹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하나님 영적인 걸 공급하고 있는 중이에요. 육은 피곤해도 영적으로 공급하고 계셨기 때문에 먹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감사하셔야지. 하나님 써주시는 데에서 다 보내고 300명을 뽑아서 쓰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자국민이에요. 자국민. 숫곳 사는 사람들 자국민을 갖다 올 때 내가 찔러버려 죽이고 그 다음에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이거는 기도원 성품이 한 번 잘못된 성품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자, 여기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성품이 다듬어진 자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성품이 다듬어졌던 간에 어느 정도 다듬어졌던 간에 쓰신다고. 그런데 문제는 훈련을 조금 많이 받아서 좀 다듬어진 사람과 안 다듬어진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통점은 둘 다 천국 갈 때까지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다 섰다가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했으니까 본인이 선 것이 아니단 말이죠. 온전히 선 게 아니에요. 조금 더 훈련받았고 조금 더 다듬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자는 없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없습니다. 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공통점이 조금 다듬어졌던 간에 안 다듬어져 쓰임 받던 간에 둘 다 안 다듬어진 거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시고 커버해 주시는 것이지, 조금 지가 그 사람보다 좀 낫다 생각하면 그것이 교만인 거죠. 에브라임 보세요. 지파 여호수아가 있었다고 교만 떨고 있잖아요. 똑같이 기도원도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이 손뭉치를 하나님 이슬이 있으면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또 이슬이 없게 하시면 믿겠습니다 하고, 또 그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또 그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또 해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해 이런 성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원의 단점은 묻지 않고 내가 올 때 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 다 잡고 올 때 다 전쟁에 이기고 올 때 니네들 각 찔러버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망대를 헐어버리고 다시는 망보지 못하게끔 아주 니네들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성품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듬어지지 않는 산도 쓰시고 좀 다듬어진 산도 쓰세요. 그 차이는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 550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다듬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요. 에브라임처럼, 기도원처럼 나는 좀 덜 다듬어졌습니다 하면서 나는 좀 덜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쓰임 받아요. 쓰임 받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쓰임 받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쓰임 받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셔갖고 이 땅에 보내셔갖고 제일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가정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예를 들어 결손 가정이라든지, 예를 들어 미혼모라든지 그렇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축복을 못 받고 고아원에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 가는 날에는, 하나님 부르신 날에는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또 축복해주고 그렇게 가는 것이 큰 복입니다. 올 때는 그래서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데 하나님 부르면 가는데, 어쨌든 마지막에는 축복해주고 축복받는 자리에서 가야만이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마지막에 축복도 못해주고 유언도 제대로 못하고 갑자기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해서 또 유언도 못하고 갑자기 아파서 쓰러진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러면 이런 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유언은 죽은 자가 있을 때 죽어야만이 유언이 효력이 있는 것처럼요. 그때 불러놓고, 재산도 많은 사람이고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 불러놓고, 큰애야 작은애야 막내야 그 다음에 누구 엄마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불러놓고 이거는 내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키워주셨고 내가 너희들에게 신앙한 교육을 이렇게 시켜왔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다 해서 선교하는데 헌신하게 해라. 얼마나 멋있어요. 와멘들 아니에요. 제 말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큰애야 너 신앙생활 하는데 다니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그 교회는 다메섹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해라. 목사님이 뚝배기같이 생겨도 그래도 신앙가는 투철하다. 와서 신앙생활 꼭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예수 잘 믿어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이 복인데, 마지막 날에 산소에 호흡기 끼고 유언도 제대로 못하고 뭐 정리하도 못하고 가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대상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서 몇 천만 명을 복음을 전하고 몇 천만 명이 있는 데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아름답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부르실 때 요한계시록 행위 심판, 등급 심판이실 때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예쁘게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왜 하면 안 해요? 하나님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외치다가 그때 좀 데려가 주세요. 또 가족들 있는 데서 선교하러 가서 함께 그때 유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기도 제목을 좀 바꿔야 된다니까요. 산소호흡기 끼고 있을 때 유언도 제대로 못하고 그 전하게 되고 여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대 들려? 이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성품은 지랄마저도 쓰시고 덜 다듬어도 쓰시고, 완전히 다듬어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면 데리고 와요. 한 사람도 없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다 그랬어요.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통점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쓰시는데 덜 다듬어진 사람들 또 안 다듬어진 사람들 쓰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다 의인에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 사역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도원처럼 성법 훈련이 이렇게 안 되면 안 돼요. 저처럼 2살 때부터 객지생활 하면서 할렐루야 성품을 다듬어 주었고 뭐 피집살이 많이 다녔잖아요. 큰 엄마 집에 가고 또 엄마라 부르고 고모 집에 엄마라 부르고 너무 그렇게 자랐잖아요. 고아원에 보냈다가 어디 갔다가 다듬어 줘갖고 어떤 간에 혼자 저를 어디를 내놔도 그래도 제 하나는 살아가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요즘 애들은요 비빌거리고 배삼룡 이기동 땅따리 이기동처럼 막 뭐 이거 돌아다니면서 뭐 어디 나는 수도 못해. 부모가 다 해주는 버릇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할 때는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육이 철저히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의 성품을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과 가지고 있는 성품과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지요. 저주를 퍼붓던 것이 아니고 찔레꽃을 찔러봐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같은 자국민이에요. 자국민.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결과적으로 따지면요 같은 민족이고 조상 올라가면요 한 핏줄에서 난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뭐 왜 싸움해야 되나요? 왜 싸움해야 돼? 여러분 집에서도 왜 싸움해야 되냐고요?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왜 싸움해야 되죠? 다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는 되어진 자가 아닙니다. 되려고 훈련받고 있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지 나가 되어졌다고 하면서 기득권 행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합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연합되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분이 천국 갔는가 안 갔는가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이건 판단할 수 없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반열에 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 지금부터 하나님이 40년 뒤에 50년 뒤에 여러분 데리고 가든지 뭐 20년 뒤에 데려가든 데려가긴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임종 준비를 좀 잘 해야 돼. 임종 준비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복음을 전할 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어. 와면들 안 해요. 산소 호흡기 끼고 들어가 있으면요 그 한영도 못 받아요. 성도들한테 한영을 보면서 찬양 부르다 갑자기 슉 갔단 말이야. 해같이 빛나게. 그럼 그 얼마나 그 장소 그 찬양하는 그 장소가 성도들한테 함께 성도들 함께 찬양하는 그 장소가 그게 천국 한송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품이 다 다르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는 거죠.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기도원이 이때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기도해야죠. 여쭈어야죠. 하나님, 지금 숲곳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반백들이 우리 편에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저들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어서 300명이 되는 백성들에게 음식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으면 교만했으면 오만했으면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전쟁을 이기고 오면은 한번 두고 봐라. 내가 니네들 가만두면 확 찔러버리고 망대를 헐어버리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를 퍼붓는 이런 행동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보면 굉장히 하수들이야. 오히려 축복하면서 잘 될 거라고 위로하면서 붙잡아주고 회복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함께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붙잡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정도 신앙관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쓰긴 쓰는데 누구를 쓰냐? 인간이 좀 덜 된 사람도 쓰고
인간은 조금 되어진 사람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에 보면 이때에 세바와 살모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날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야, 12만이 죽고 1만 5천 명 되는데 적군이 안전히 있는 중에 기도원이 노바와 욥바와 동평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모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원이 추격하여 미단 두 왕 세바와 살모나를 살렸고 그 온 군대를 파니라. 야, 하나님 멋지게 300명이라는 군사를 가지고요 시인만 죽이고 서로 가는 막 칼질해 갖고 막 죽이고 막 이래 갖고 있던 간에 막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얼마나 신나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은 업종이 식당을 하는데 여기 예를 들어 한식집이 한 20군데 있어요. 먹자 골목이야. 뭐 중식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종류가 있어요. 한식, 중식, 양식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기통이 돌아가는데 가게도 콧구멍만 해. 그런데 장사가 하는데 너무 손님이 미어 터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손님이 없어. 은근히 시기가 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시기가 날 수 있겠죠? 그럼 또 시기가 안 날 수도 있죠. 성품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내 같은 사람 시기가 안 나. 그런데 우리 이영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시기가 나겠죠. 예를 들어 내 같은 시기가 안 나는데 시기가 나갖고 막 그러겠죠. 예를 들어 뭐 여갑선 권사님 같은 시기가 더 나겠고, 내 같은 게 시기가 안 나요. 예를 들어 뭐 그냥 하는 갑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떤 연구를 해보고 그럴 건데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콧구멍만 하는 가게, 저기는 엄청 큰 가게인데 가게 손님이 없고 여기 손님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중심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는 일들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기서는 우리가 성품을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야만 실수하는 영광을 나타내고도 실수를 안 할 수 있고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만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13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이제 이기고 돌아오는 길 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손을 잡아 신문하며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이제 가르쳐줬어. 어디 있다고 딱 사람 어디 있다 가르쳐준 거야. 그래서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룡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모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 세바와 살모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을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 사람들을 죽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국민들끼리 싸움해야 되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해줄게요. 여러분 가족들 있죠. 엄마 아빠 자녀들 있죠. 싸우는 집안 있어 없어요? 오늘도 싸우고 왔을 거야.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런 가정들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국민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자국민입니다. 자국민을 갖다가 왜 싸워야 되죠? 왜 죽일 놈 살 놈의, 이것은 강력하게 사탄이 개입해 있다는 거죠. 내 성품과 성향과 상관없이 사탄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살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저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려 했습니다.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지 아버지가 대상이 아니고 엄마가 대상이 아니고 자녀들이 아들이 딸이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형제가 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국민끼리 왜 싸움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소수민족입니다.
왜 아멘들 안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더 정확하면 소수민족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부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족장이고요. 족장한테 달라든다고 또 엄마가 또 아들 편들어 갖고 막 당신 좀 이해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엄마도 빠져. 당신 참아라 하면 되겠어요? 빠져. 그 권한은 족장에게 준 권한이야. 가정에도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자식을 칼 맞더라도 혼내킬 수 있고 건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권입니다. 그냥 아들이 조금 딸이 조금 힘들다 저거 이해 못한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바늘도 소도둑 되는 거야. 정도를 벗어난 거는 아버지가 강하게 이야기해 주고 교훈하고 교육해야 되고, 정도를 따라서 이행하고 있는 자녀들이 그 모습을 이행하고 있는 것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정에 말하면은 한 족속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족장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더 정확하면 소수민족이야.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정씨 집안에 소수민족. 왜 싸워야 되나요? 우리는 적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인데 오면서 이제 기세등등했죠. 기세등등했는데 금이 장로들도 숨었는데 숙고산 한 잡아갖고 한 손을 잡아갖고 신문하니까 어디 있다 거기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비굴한 행동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가르쳐 준 사람도 지 살기 위해서 가르쳐 준 사람도 그렇고, 또 잡으러 간 사람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둘 다 죄가 없나요? 죄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따지냐고요? 사람에게 따지지 말아요. 사람에게 따지면 망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한결 같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 상대방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도우시는 것이지, 내가 왕자에 앉아 보좌에 앉아갖고 내 주장을 내세우는데 도울 수가 있나요?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메섹 교회 시대가 이제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로 내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준비하고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은 제도를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방법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팔 잡으면 8명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300명 가지고 12만 명 이상 되는 걸 물리쳐간 긴 역사를 이룬 것처럼 그보다도 더 120년 동안 미쳤던 소리 들었지만 8명 가지고 세계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되 많이 쓰지 않아요. 많이 쓰지 않아요. 어쨌든간에 우리 다메섹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장중에 두셔서 부족한 종과 함께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 말씀들 순종히 가면 어느 시점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8명 가지고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 하나 가지고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이삭, 야곱 하나, 한 사람 가지고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는데 다 알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성질을 지랄 맞고 좀 덜 다듬어진 그 차이지 똑같아. 그러나 좀 소신 있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죽이고 장식물을 해와 달 우상을 가지고 이거 뭐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겸손과 오만 방자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만큼 많이 받았다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합니까? 똑같이 언제 기도원이 숲곳에서 숨어갖고 미대한 쌀 한 톨이라 더 이제 이렇게 타작만 틀어갖고 밥 한 그릇 더 한 끼 더 챙기려 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이 무명에서 갑자기 유명한 자로 뽑아줬으면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권력과 건세를 주셨을 때 힘없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자들을 이해시키고 배려하고 섬겨주라고 하나님 주신 은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들이 2달란트는 2달란트, 4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10달란트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칼자를 휘두르고 상대방 힘들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 A라는 사람이 좀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좀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B라는 사람이 약하면 약한 것을 붙잡아주고, C라는 사람이 좀 사랑인 것을 아듬어주고 다듬어주고 붙잡아주고 합력의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와 능력을 활용하는 법을 몰랐던 기드온. 그러나 오늘 여러분, 기드온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똑같이 기드온처럼 그런 실수를 범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 힘들겠다고 나도 그놈 다시 잡는다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깨달아진 사람들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줄 때 그 영혼이 상처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이 막 나한테 욕도 하고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같이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그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우면 나에게 욕하고 해대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욕 실컷 먹어주세요. 여러분, 욕할 때도 있었잖아. 실컷 먹어주세요. 먹는 것도 하나님이 아까 제가 금식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죠. 그것도 금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실컷 먹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컷 상대방 욕하고 실컷 욕을 먹어주면 어느 단계에 가면은 욕 실컷 하는 사람이 깨달을 때도 있어.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엄마한테 내가 너무했구나 하면서 그때 내려올 때, 그때 내가 손 한번 딱 잡아주면은 상처가 치료돼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이에 보니까 이에 세바와 살무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몰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니요?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으리라 하고 그 장자 여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손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무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고 그 약대목에 꾸몄던 세달 행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뭐냐면 그 세바와 살무나의 아들을 칼 빼갖고 아버지를 죽이라는 거야. 잔혹한 것을 기드온이 요구한 거야. 근데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바와 살무나가 그 뭐랍니까? 뭘까? 네 칼을 빼갖고 기드온이 죽이라. 기드온이 칼을 빼 죽인 거야. 그럼 죽이려 했으면 하나님이 전쟁 나가 죽이려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춰라 멈춰, 멈춰라 멈춰, 가라면 가고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서 장신구를 딱 지어서 먼저 죽이고 약대 목에 꾸몄던 세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했습니다. 장식구를, 이거는 그것이 나중에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추장들을 가지고 있을 때 있는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수준은요, 기드온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 가 있었던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자기 성향이 그대로 나와갖고 왕의 자리에 가 있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내 임의대로 주관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그런 것이 깨달아진다면 겸손하게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달 행상의 장식을 취하고 싶습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 왕을 상징하는 건데 왕 되고 싶습니까? 내가 군립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겸손과 오만 방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겸손하면 살고 오만 방자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생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살릴 사람 죽일 사람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만 방자하면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있던 교훈들을 통해서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들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참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셨는데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끔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원 하나님 들어서서 축복의 장소를 인도하셨지만 그는 아주 덜 다듬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성품을 개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기도원처럼 실수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서 서로 화해하며 배려하며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